자, 누가복음 강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나인이라 불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과 함께 갔으며 많은 백성도 함께 갔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오시자 보라, 한 죽은 남자가 밖으로 웅구되어 나왔으니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독자요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런즉 그 도시에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연민을 가지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여를 만지셨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리하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였더라. 이후에 그분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에 걸쳐 그리고 주변의 전 구역에 걸쳐 퍼져나갔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보시겠는데요. 먼저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나인이라 불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과 함께 갔으며 많은 백성도 함께 갔더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앞에 내용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 이 북쪽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지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인은 이제 뭐 성경 지도 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나사렛에서 보시면은 이제 남동쪽에 있는 위치한 곳이고 그 밑에 무기떼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북쪽 경사면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이렇게 가시는 것인데 이 거리가요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면요 거의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유격 훈련 마치고 철야 행군하는 그 거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도보로 말입니다. 그렇게 7시간, 8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먼 길을 걸어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제 의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여기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한 청년의 이 상여를 멈춰 세우시고 그 장례식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보로 7시간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소모적이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보면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가시는 이런 행로도 그렇지만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두 군데 더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4장 4절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3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금 갈릴리로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출발하시는데 굳이 주님께서 4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분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필요가 있으셨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서 굳이 이제 거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대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한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굳이 가로질러서 가셔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8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은, 예. 일단은, 12절 먼저 한번 보세요. 자, 빌립이, 예. 이건 이제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가고 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도시 사역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 선포를 아주 잘해서 아주 열매도 많이 맺히고 또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26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사막인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남쪽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사역을 두고 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27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이제 빌립을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최초의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시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하시지?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대목을 갖다가 그냥 설렁설렁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처럼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가시는 이런 행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설렁설렁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소모적이고 비실용적이고 또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들을 명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또는 부담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은 무턱대고 자신의 뜻, 인간적 판단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주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교훈을 담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6절에서는요,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모든 길들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책들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이 서리라. 우리도 나름대로 다 지혜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계책과 계획들을 세우고 방편을 강구하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에 서는 것은 주의 조언 그것만이 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6절에 이 사사기 전체의 그 내용의 상황을 끔찍한 이 비극적 상황들, 끊임없이 실패하고 문제로 또 타락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이잖아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은 결국엔 자기 두 눈에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태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로들,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인간적 관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나인 도시로 가는, 주님께서 나인으로 가신,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가시는 것,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르신 것,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서 빌립을 뽑아내서 이제 그 사막 쪽으로 광야로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셨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끄셨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에는 우리가 모두 이제 한 혼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죠. 그죠? 죄인의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 가지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인이라는 도시에 가서 청년을 이제 다시 살리시는 일은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청년을 다시 살리신 것은 역시 이제 혼의 구원과 연관된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제 인간적 생각과 판단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 여기서는 이제 혼의 구원이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법이니까, 이런 우선순위라든지 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어요. 이때 그분께서 그 도시의 성문에 가까이 오시자 보라, 한 죽은 남자가 밖으로 운구되어 나왔으니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독자요 그녀는 과부였더라. 그런즉 그 도시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연민을 가지시어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연민을 가져주셨죠. 울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고는 그분께서 오셔서 그 상해를 만지셨고 그를 바치고 있던 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찾아보시면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대목이, 사례가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례를 포함해서 누가복음 7장에는 이제 나인 과부의 아들을, 청년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인 8장에서 배울 내용이지만은 그 회당의 치리자, 우리 보통 회당장, 이전 성경에 그랬는데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대목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부활은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여러 날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대목까지 세 가지 부활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이제 부활시키시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성경 기록에 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제 사례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갖다 찾아서 한 번씩 보겠지만은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얼마나 되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당의 치리자인 야이로의 딸의 경우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죠? 막 죽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는 죽어서 장례 행위들이 모여서 운구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약 한 하루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어떤 죽은 지 그 시간의 경과가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위대한 교훈들을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은 이 몸이 변화해서 들림을 받겠지만은 설령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먼저 주님 곁으로 가서 이제 먼저 잠든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지 뭐 아주 오래 되었건 뭐 얼마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어쨌든 부활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부활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다 썩어서 완전히 진토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분해되어버리고 또는 화행장에서 불타버려가지고 죄만 남고 그것도 흩뿌려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원자 분자를 다 찾으셔서 그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합치셔서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는 이 썩을 수 없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완전히 죄가 되거나 완전히 썩어서 진토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돼도 그 사람을 다시 부활된 몸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9절이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어떻게 형성하셨다고요?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토양의 진토로 형성하셨으니까 설령 진토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흩뿌려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육신도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침례자, 또 주님의 제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D.L. 무디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폴리캅이라든지, 또 우리가 아는 이름들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아니고 마틴 루터라든지, 마틴 루터 킹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지금 주님 곁에 가 계신 르크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찾아서 그 죄를 또는 진토가 된 썩은 썩어서 진토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원자 하나하나를 다 찾으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빚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렇죠? 또 조금 더 된 사람, 나흘이나 돼서 악취가 나고 썩기 시작한 사람 누구라도 다 부활을 시키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그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살리신 세 가지 부활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의 상태별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상태별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나중에 보실 부분이지만 49절에서 56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회당 7이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주님께 와서 자기 집안으로 와서 이렇게 12살 된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네요. 청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이 딸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좀 치유시켜 달라고 부탁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43절부터는 12년간 유출을 앓는 여자가 와서 주님의 이제 의복 가장자리를 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이제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49절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스승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소서 이랬는데 이제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녀가 온전해지리라. 예. 그 다음에 52절에서 울지 말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비웃고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54절에서 여자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녀의 영이 다시 돌아왔죠. 그죠? 예. 그리고 그녀가 즉각 일어났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시다. 여기서는 즉각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 이제 이 부활을 갖다가, 영이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 건 이제 우리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관점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이가 어려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요. 살아온 날들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린 나이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죄를 좀 덜 지었겠죠. 그래서 작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작은 죄인이죠. 그래서 이런 이 죄의 삶에 물들고 찌든 정도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죄된 삶에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예. 그녀가 즉각 일어났더라. 일어났다고. 즉각 일어났더라.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대목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56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녀의 부모는 깜짝 놀랐더라. 그러자 그분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명하셨더라.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 앞에서 제가 한번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뭐 우리가 보는 구절하고 연관된 거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7장 아까 우리가 보셨던 7장 1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후에 그분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에 걸쳐 그리고 주변의 전 구역에 걸쳐 퍼져나갔더라. 병을 치유하시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요. 병에 앓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들은 뭐 너도 나도 앞다퉈 그분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까 보셨듯이 8장 56절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명하신 이유는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시냐면 휴식도 취하셔야 되고요. 식사를 할 시간도 필요하셨고 조용히 물러가셔서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몸이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소문은 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려서 구원받은 죄인을 보여주는 야이로의 딸을 봤습니다. 12살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인 과부의 아들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시면요. 7장 15절 보세요.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았으며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 일어나서 앉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일어나 앉았으며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여인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또 다른 구절들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일어나 앉았는데 상해에서 내려온 데는 또 도움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의 딸처럼 즉각적으로 일어서지는 못하고 다시 살아났지만 앉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상해에서 내려온 데는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니까 이 10대나 저 젊은 나이에 구원을 받는 그죠? 그런
죄인. 작은 죄인 다음에 몰라요. 큰 죄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죄에서, 죄악된 삶에서 회복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례라고. 그렇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바이블 빌리버들, 이제 부모들을 두고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셈이죠.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바른 말씀과 구원을 받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가치를 알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회당 치리자 야이로의 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 책임져야 될 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의 경우는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악취가 나는 경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30년, 40년, 50년 동안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오면서 죄악된 삶, 어떤 중독된 삶, 흉악한 죄들을 지은 그런 삶, 죄들을 짓는 그런 삶, 이런 삶에서 회복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자, 39절에 보시면은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돌도 치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보시면요.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살아서 나왔지만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긴 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회복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죠. 먼저 거듭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런 죄악된 삶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의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극심한 죄인, 극악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죄인이든 큰 죄인이든 극악한 죄인이든 어떤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반응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사실 교리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는 살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저는 영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저자시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저자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선포해서 전해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우리가 보통 이제 불영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또 이제 이 교회 시대 마지막 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그런 어떤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막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갖다 하지만은 정작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시고 주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을, 주님과 교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 꼬집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3장 20절을 많이 씁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와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 교제 얘기잖아요.
어쨌든 문 앞에서 주님께서 두드린다. 누구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래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고 문을 열면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나는 우리 복음 전에 보면요.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아.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너무 나 자신이 봐도 너무 사악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5절은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사로야말로 진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례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구약 성도들, 또 이제 먼저 간 신약 성도들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을 한 몸을 입고 깨어나서 하늘로 들림을 받잖아요. 그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두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부활 사건의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열매 없는 성도들을 위한 교훈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이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라고 하는데 이 대상이 범법들과 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전혀 영적인 활력이 없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침체된 상태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젖어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문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세상의 비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또 실패들과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더욱더 실망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 아주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도들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에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0장. 에베소서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서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너의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말씀과는 정확히 똑같지 않은데요. 이제 그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때 저자께서 자신이 기록하신 내용을 갖다가 패러프레이징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저자 아닌 사람이 함부로 바꾸면 변개가 되는 거지만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에베소서 5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깨어나서 일어나라 가시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결국에는 뭡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고 다시 태어난 성도지만은 죽은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았지만은 이 어떤 영적인 상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침체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부흥의 의미에서 다시 그렇게 살리신다는 의미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빛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요.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빛의 자녀 살아가면 이 세상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이라고 물어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1차적으로 시편 1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셨잖아요. 그죠?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도 빛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굳이 제가 찾아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굳이 찾아서 읽는 겁니다. 119편 105절.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니이다. 이 교회 시대 밤과 같잖아요. 어둠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어두컴컴한 밤입니다. 이때 우리 보통 등불 없이 걷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들, 당신의 말씀은 제 두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보셨듯이 어둠의 일들을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빛의 자녀로서 하는 행동 자체가 그런 죄인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 빛의 자녀로서의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거룩한 행동으로 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또 이제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등불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요. 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6장. 설교를 준비하던 날이 이제 6일이었는데 6일날 잠언 6장 읽다가 이 구절을 함께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찾으면 다 많이 나오겠지만은 또 7일 하는 설교에 이제 6일날 준비를 하면서 6일날 잠언 6장에서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부모님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들을 21절 지속적으로 너의 마음속에 묶어두며 지속적으로 마음 위에 묶어두며 왜냐하면 마음 위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기듯이 묶어둬야 됩니다. 그것들을 너의 목 주위에 매라. 뒤에 가면요. 무슨 말씀도 나오시면요. 거기 이제 여기 잠언 7장 3절에 보시면요. 2절 3절 보시면은 나의 명령들을 지켜서 살라. 그리고 나의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셨고요. 그것들을 너의 손가락들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너의 마음판 위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장 2절 3절에서는. 언제나 자기 손은 늘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보는 손 위에도 묶어두고 마음판 위에 기록해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다시 6장 돌아오셨어요. 23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네가 다닐 때면 우리가 행동할 때잖아요. 깨어서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것이 너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취약할 때 잠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하고 이래 잠들면은 그것이 잠든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 꿈속으로라든지 생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깨어날 때면, 자, 깨어나자마자 그것이 너와 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 간직했던 말씀, 마음에 묵거든 말씀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대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나오죠?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하고, 예, 그냥 이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예, 그냥 아주 무슨입니까? 죽은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제 소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일어나라 하셨으니까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라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런 상태였군요. 저 주님 말씀대로 여기서 박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저의 상태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라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십시오. 7장 16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제가 설명했죠. 그리하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였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3반절에 나오죠.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 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참된 예언자죠, 그렇죠? 예, 그 이슬람의 모하메드는 그 예언자라고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제 용어를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였더라. 근데 이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백성이 누구일까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백성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의 이름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만 봐도 이제 바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말은 바로 유대인을 찾아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 때 그분을 거부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감사하게도 우리도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분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사도행전 15장 14절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인데,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고, 이거는 유대인 이제 교리적으로 세대적 진리에 따라서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갖다 중간중간에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 점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말씀 우리가 바르게 나눠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초림 때 거부했기 때문에
괄호처럼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은 안 생겼을 것인데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제 이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나면 휴가가 되고 나면은 대환란 때는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이런 이렇게 과도기적 이제 책들을 성경책들을 읽을 때는 이렇게 유대인에 속한 것인지 또는 이방인 교회에게 속한 것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유대인에 적용되는 걸 갖다가 교회에 적용하셔는 안 되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을 유대인에 맞춰서 이해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성경을 이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된 몸으로 이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만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침체되고 아무 열매 없는 성도가 있다면은 깨어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서 말씀의 빛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그 빛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